오늘 우리 장로님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하늘로 승천하는 과정이 나오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혹은 120문도들에게 120명이죠. 120명들에게 앞으로 내가 간 이후에 이 지상의 교회는 이런 방법으로 이러한 모형으로 만들어라, 세워가라, 만들어가 아니라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는 반석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이 초대교회의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제 구약에도 모형의 교회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뭘로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런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실질적인 교회의 모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원하는 교회의 모형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모형은 다른 모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이 모형은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예수를 보여주는 교회인데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혹은 소를 잡아서 민족적, 개인적 모든 죄를 사하는 5대 제사를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구약은 성전을 통해서 모든 것, 죄 문제죠. 해결하겠다,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구약의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법궤가 있고 그리고 제단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이 있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어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 드릴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겠다? 모든 민족적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혹은 개인적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관계성을 유지해 나갔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가시는 그런 모양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약의 교회는 모세를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선포하는데 매우 유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문에 항상 계셨고 회막에 항상 계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계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자정하심으로 하나님께 그 성전에 계셨다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자정하시는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데 구원의 통로, 예배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활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좀 넓게 펼쳐진 성경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이제 세워졌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소통의 통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신약은 어떠한가? 신약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조금 구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모형, 오늘 이 부탁하는 것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나타내고 예수를 높이고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 우리가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셨죠? 이 예배드리는 이 신약의 교회는 교회에서 다른 행위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는 뭐만 나와야 되냐면 예수를 드러내고 다시 말하면 예수가 오는 교회는 예수로 시작해야 하고 자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뭘 합니까? 사도 신경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7문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 예수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게 고백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의 고백이다. 그래서 예수를 드러낸다. 우리는 예수를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를 시작했는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또 이제는 예수만 말하고,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메시지, 복음. 우리가 예수를 말할 때, 예수를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음,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말해야 된다. 예수님에 말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 세 번째는 예수님만 나타내고.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는 것은요, 초대교회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버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막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빌라도나 헤롯이나 이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죽인 무리들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다시 살아나왔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맞지요? 살아났죠. 예수님은 뭘로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하늘 우편에 계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나타내고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나를 나타내라는 건데, 예수를 나타내는 말은 성령으로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님을 높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라. 영광이죠. 우리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그럼 최고의 높임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영광, 박수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높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만 드러낸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들음에 있어서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좀 세상에 어떤 강좌나 이런 데 들을 만한 강좌가 꽤나 많습니다. 이제 텔레비 프로그램도 너무나 좋은 게 많아가지고 들을 만한 것이 꽤나 많고 참고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건강 프로도 있는가 하면은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여러 가지로 철학적인 것도 있고 역사적인 것도 있고요, 문학적인 것도 있고 아주 많은 그러한 장르들이 그냥 이 텔레비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복음만을 증거해야 돼요. 다른 것 들으려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여기 하지 않아도 훨씬 이 실력 있는 사람들, 세상에 이 전문가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부족하든지 크든지 적든지 오직 누구만을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시작도 주님이 하셨지만 교회의 마지막 정리도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의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천국문을 여시는 분도 예수님이지만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문을 닫아버리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확 열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물론 열쇠를 주면서 네가 닫으면 10자가 없고 열면 5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권한일 뿐이지 베드로의 권한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너에게 줄 터이니 네가 그것을 잘 활용하라고 하는 건 준 것이지 베드로가 고의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이 권한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일 뿐이지 이것이 내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마지막도 주님이 정리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신약의 교회는 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예수를 시작해야 되고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나타내고 예수만 높이고 모든 일에 예수만 드러내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마지막을 정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공과 실패, 신앙의 성공과 실패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렸다 혹은 주님 뜻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신앙생활을 하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 내가 죽고 삶이 하나님의 생탈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성공과 실패가 주님의 그 계획에 다 이 은혜 안에 있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은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라 그랬는데 첫째는 말씀을 이루는 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이루는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22장 7절 이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번을 이제 딱 맞이하셨어요. 첫 번째 유월절은 그냥 이제 어디서 했는지 흔적이 안 나타나요. 두 번째 유월절도 어디서 유월절을 했는지 나타나지 않아요. 근거가 없어요. 세 번째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하는 것처럼 유월절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번에도 유월절 그냥 지나갈 수 없지 않겠냐? 그러니 유월절을 좀 준비해야 되겠는데 너희들이 준비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 어디서 어떻게 준비할까요?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니까 실제 이제 누가복음 22장 7절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동네로 나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이 있을 것이다. 그를 따라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여지 집에 들어가면 그 집까지 따라 들어가서 선생님이 오늘 밤에 일하시면서 머물 그 성찬 예식을 유월절을 지낼 방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 여인이 그 방을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다가 성만찬을 준비해라. 그래서 정말로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몇 사람이서 이제 밖에 나갔더니 어떤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갑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 여인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제 묻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오늘 성찬 예식을 할 수 있는 방을 어디가 있느냐 물어보라 해서 물었는데 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말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 2층이 되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만들어. 옛날에 그 다락방은 아닌데 지금 뭐 이제 성지순례 하면 거기 한번 코스로 돌려봅니다. 그런데 2층인데 뭐 크게 크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제 그 누굽니까 비잔틴 시대에서 만들었던 것을 오스만이가 와서 다시 부셔버리고 또 만들고 해가지고 변형이 돼가지고 이렇게 원형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복원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래 그 로마 이제 뭡니까 노마의 그 뭡니까 그 이제 니리 와서 딱 만들어놨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오스만이가 이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게 기독교 양식이 자기들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해서 문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변형시켜 놓은 다락방인데 그게 크지는 않아요. 그거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여기가 신약교회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시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말씀을 이루는 교회, 말씀을 따라가 봤더니 말씀을 따라갔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어디를 보여줘요? 다가의 다락방을 보여줬어요. 여기에서 마지막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말씀을 이루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교회는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이후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수가성 여인하고 이야기가 오고 가는 과정 속에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에 보면 예배를 드려라 찾으신다. 그 찾으시는데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간략과 세음절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는 행위자가 되라.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드려라. 다시 한번 우리 머리를 한번 잘 식히면 우리 서부교인들은 뭐 대단한 영성들을 가진 분들이니까 빨리 이해가 될 줄 알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린 자를 찾겠다. 그런데 그냥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 하나님은 영적 예배만 받으신다.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영적 예배로 드리는 교회를 찾으신다는 것. 교회가 뭐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어느 노예 행사에 갔더니 목사님이 권면 시간에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 규모가 교회를 아름답게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교회를
은혜롭게 풍성하게 만드는 주체자들이다. 많이 모였던 적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만약에 10,000명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면해버려요.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 2-3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원한다면 반드시 그 안에는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최초로 영육을 배설했던 곳입니다. 영과 육을 배설했던 곳. 지금 다시 말하면 성만, 예수님을 나눈 곳이다. 성만찬을 한 곳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의 피니, 이것은 나의 살이니 자기를 찢습니다. 예지의 고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 말씀을 따라간 곳,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장소, 이곳에서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행 1장에 보니까 이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20명이 막 기도를 해가지고 무엇을 일으켜버려? 역사를 일으켜버리잖아요. 하늘에서 성령이 임한 성령을 가지고 예루살렘 행에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다시 살아났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그들을 이제 죽이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이 어찌 알고 회개하면서 다시 크리스찬들이 되어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도 생명을 내거는 일까지 오지 않는가? 어떤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이루는 교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몸 드리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두 번째는 기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축사하신 곳이죠. 기도의 결론은 축복이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축복, 기도의 결론은 축복이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르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편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방편입니다.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려는 것이 우리 방편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이 누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간구, 기도더라고요. 여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죄의 고백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자복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무엇도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도 있더라고요. 간구. 그래서 은혜를 받고 싶으신가? 간구하셔야 돼요. 축복을 받고 싶으신가? 간구하셔야 돼요. 그냥 주시는 않아요. 항상 말씀하지만 하나님 없는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없어서가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하고 내게 구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다가갈 수가 없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간구는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기도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분별력을 주시고, 기도는 어떤 때는 어둠을 물리쳐서, 어둠이 물리쳐 깜깜한데 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어둠을 물리쳐야, 어둠이 물러가야 빛이 와야 밝히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어둠에 꽉 먹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보입니까? 답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을 물리치면 답답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고 빛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기도는 풍성함을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들더라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는 육을 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거듭나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않는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못했으니까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가 선생으로서 이것을 몰랐더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영으로 거듭나라는 것이지 육으로 거듭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영적인 신앙생활이 육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모든 포커스를 갖다 육에다 맞춰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세상 기준에다 맞춰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학은요, 플러스, 예를 들어서 더하기, 곱하기, 자성, 다 답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값이 나와요. 그러나 그 값은요, 정해진 값이에요.
만약에 그 정해진 값에서 저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요, 그건 틀린 답이에요. 정확한 답이어야 돼요. 그러나 신앙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100을, 오늘 또 이게 레위를 보니까 한 사람이 100명을 대하겠다, 10명이 1000명을 이기겠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우리 생각을 파괴해버리고, 여러분의 계획을, 말하면 생각을 갖다가 완전히 상쇄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될 때에 어떻게 되는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법으로는 세상적인 그 어떤 그 과학이라든가 이런 그 물리학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홍해에 길이 있는 줄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참 홍해를 건넜던 그 길을 쭉 설명해 놨는데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습니다. 홍해가 얼마나 깊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걷는 데는요, 깊지가 않아요. 그게 길이었더라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홍해에 길이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알았습니까? 저 하늘에 만나가 있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자기들이 듣고 서 있는 곳에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물이 지금 지하수가 펄펄 흐르고 있는 것을 알아요? 모르니까 원망하고, 모르니까 답답하고, 모르니까 힘들어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육에 매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는 축복이다, 기도는 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게 되더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역사는 구약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는 매개체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 엘리야,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모두가 다 다니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엘리야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당하게 말한다고, 말 몇 마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엘리야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또 나타난 것도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당신들 나를 수리를 사자굴속에 넣어봐라, 불속에 넣어봐라, 우리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불을 꺼쳐버립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불속에 들어가서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나와. 그럴 때 왕이 야 심짓, 내가 그랬느냐 물어보고 던져라 해놓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서, 우리가 던진 놈은 세 명인데 어찌하여 불속에서 넷이 지금 춤을 추고 있단 말이냐, 빨리 끌어내라. 불 끄고 끌어냈더니 불에 그리지도 않고 셋만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그게 기도의 증명 아니겠어요? 증명이라는 그렇게 들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해 줘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혹은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기도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나와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동행하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요, 가족이 무시를 못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아이고, 내 아내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내 남편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아이고, 내 아들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당장 교회에 안 나올지라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러면 이렇게 점점점 뭐가 됩니까? 마음에 신앙이 쌓여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문의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교회입니다.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죠. 누구라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 많이 하시면 복이 있도다. 너를 알게 하시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쭉 설명을 하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맞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다. 베드로 깜짝 놀랍니다. 어디까지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만 아들인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예수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쉽게 믿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되죠. 우리와 같이 살아서, 우리가 원하는 노망 아니겠어요? 왜 죽어서 이루려고 그러십니까? 살아서 같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면 우리가 로망에는 뭐냐면 우리에게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탄한 길로 참 이게 그 열린 길로 아주 승승장구해서 인생을 끝낸다면 우리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가다 보면 이제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안 한다.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만 생각하는 거야. 그건 네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면요 내 뜻 이루려고 애쓰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뜻을 이루려고 애씁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부인했다니 이상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 못 져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함으로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죄인만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이 자리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지금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없이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상 십자가 지러 왔으니까 죄인의 모습 가지고 내가 십자가 지러 왔으니까 내가 그거 지겠나이다. 내 뜻 간철시키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 간철시켜 주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생각은 어디까지 끌고 내려갑니까? 좋게 보이지만 그것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실질적인 십자가입니다. 고통 분담을 많이 감당하신 십자가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이 잡히기 전날 밤에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내면의 십자가, 교인은 마음의 고통을 신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이 자인 내게서 옮길 수만 옮겨 주옵소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토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진하더라. 진액이 뽑아져 나오는, 얼마나 애쓰고 싶었으면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봅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떡을 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거 내 살이니. 제자들은요 그냥 떡인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떡인 거예요. 그냥 떡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살이니. 받아 먹는 자와 주는 자의 이 견해 차이가 너무 심해요.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이건 나의 살이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데 죽을 것을 생각하시면, 십자가에 찢길 것을 생각하시면서 내 살이니 하고 내미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받는 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떡인 거예요. 잔을 자실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흘리는 언약의 피니. 언약의 피니. 언약이라는 말은요 저 구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구약에는 무엇입니까? 피 흘린 즉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구약에서는 이 양이나 소나 삐들 잡을 때 반드시 피는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제단에 부어야 돼요. 제단에 뿌려야 돼요. 그 피를 밖으로 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언약의 피니, 그 피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요 정한 것이에요. 다른 데 죽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죽어야만 그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이 양을 잡거나 소를 잡을 때 항상 이 성막에 와서 잡아서 성막 앞에 와 뜰에 잡아가지고 피는 제단불에 제단에 갖다 부숴야 되고 뿌려야 되고 발라야 되는 것처럼 이 피는 언약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언약이다. 내 언약의 피니 받아 먹어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대단히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아파하시면서 주신데 제자들은 그냥 포도주인 거예요. 그냥 포도주예요, 포도주. 빵 먹었으니 포도주 한 잔 먹으니 얼마나 촉촉하니 목이 잘 넘어가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때가 되면 깨닫고 이것이 어떤 것을 알리라.
초대교회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성만 찬송합니다. 생각이 나서 은혜 받고 보니 예수님 말씀 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 열리지 않았지만 은혜 받고 보면요 제가 한 설교가 다 맞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은혜 말 충분히 받고 보면요 그것이 절절하게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목사님 말씀이 100% 맞다. 그 말이 생명이고 그 말이 사는 것이고 그 말이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야. 맞아.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삽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고백까지 가는 거예요. 믿어지지 못하면 고백까지 못 가요. 그냥 포도주예요. 그냥 떡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우리가 먼 훗날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네 번째를 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구원의 맥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 구원의 맥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5대 제사입니다. 구원의 맥이요 제사 없이 피 흘리신 사함이 없느니라. 제사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가 민족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속기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화목제물이 있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돼요. 없으면 혹시라도 갔다가 볶아서 하나님께 향으로 드려야 되고 감람류를 드려야 되고 어떤 때는 희생의 피를 드려야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이게 손을 잡아서 향으로 흔들어 드려야 되고 요제로 삼아서 드려야 되고 구약에서는 이유를 막론하고요. 구원의 맥이 뭡니까? 반드시 제사인데 그 제사는 어디서 드려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솔로몬 성전이면 솔로몬 때부터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이고 솔로몬 전까지는 다윗 때까지는 성막이에요. 성막이나 성전 구약의 성전이나 똑같은 맥입니다만은 왜? 성막이나 성전이랑 똑같은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고 이제 모세가 지었던 그 회박도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단지 이제 이동식 거기서 그 정도 이해하면 되겠는데 이유를 어쨌든 간에 구원의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대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마음대로 드린 게 아니에요. 성전이 있어야 된다. 교회를 중요히 여기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약교회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피 흘려 사신 교회. 이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피 흘려 사신 교회. 피 흘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 이 교회라면. 그래서 교회를 중요히 여기자. 번째는요, 강단에 주의 종 강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신약의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는 교회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어디 모인다 그러면 모인 그곳이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개종을 해가지고 어디 모인다 그러면 그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칼타콤의 순교자들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만 그들은 이제 노마 박해가 심화가 되니까 이들이 말합니다. 오늘날 익스토스 물고기 있잖아요. 항상 생명문자로 씁니다. 오늘 어디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발견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오늘 바울 사도가 저쪽 굴에서 어느 굴에서 지금 오늘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 좀 모이자 이렇게 말해서 그것이 새 나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다가 발로 막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립니다. 막 그리다가 물고기 한 마리를 그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따라가요.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든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든지 주의자들이 설교를 해요. 그게 교회예요. 초대교회 형태예요. 이게. 처음에는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막 증가하고 했지만 네로와 박해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당당하게 나갈 수가 없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굴로 숨어 들어가서 교회를 하고 다음에는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막 복음이 이제 도망 가면서 복음을 증가하다 보니까 소아시아까지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어떤 중심의 교회라고요? 주의 종들로 중심에서 만드는 교회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주의 종들이 강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가서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맥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구원의 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요, 이게 하는데 약 15절 1장 15절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그 7절 이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까 500여 문도가 감람산이죠. 지금 감람산에 가면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감람산을 중심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공동묘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여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면 여기서 이제 감람산에서 부활한다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이제 온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묵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그래서 공동묘지가 되어버렸어요.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이 감람산에 이 만들어진 교회는요 뚜껑을 하늘을 갖다가 딱 열어놨어요. 왜? 승천했다 해가지고 뚜껑을 안 닫고 열어놨어요. 하늘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인데 이 감람산에서 그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몇 명이 봤다? 500명이 봤다 그래요. 고린도 바울은 말하기를 500명이 보았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쓰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숫자를 세어보니 120명이 어디까지 기도했다? 끝까지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끝까지 기도한 이 120명은 다 은혜를 받아요. 다 성령을 체험해요. 신약의 교인은요 적어도 성령을 체험해야만 구원의 맥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구원의 맥을 따라온 사람이라고 할 수가 아직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수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에서 보시면 주의 제자 한 명을 다시 뽑을 때 바랍니다. 우리 중에 1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저주를 받아서 우리에서 이탈됐으니 구원의 수에 들지 못했으니 우리가 그 한 사람을 다시 뽑자 해가지고 제비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정말 교회 중심이면서 예수님만을 말할 수 있고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만 고백해야 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 전파하는 교회, 그러면서 말씀을 앞세우면서 중히 여기는 교회,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채워가면 이 주변을 전부 다 이게 보완해가는, 더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명 감당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온 세계에 증거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내 근거리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사명에 우리가 한번 올인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적인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그리고 십자가 지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쓰임받은 후에 벌이 믿을까 두렵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요 끝이 천국이야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이 말은요 저거는 의미를 뜯어보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구원받겠다고 교회로 영적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육으로 다 빠져버렸어요. 어리석어요. 너 그런 믿음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구원을 바라보고 왔다가 이제는 너희의 육신으로 빠져서 육의 삶으로 빠져서 헤매고 있으니 구원의 수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늦게 믿었든 빨리 어렸을 때 믿었든 뱃속에서 믿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끝은 천국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시면 여러분을 부르시면 단지 이 땅에서 써먹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교회의 숫자 채우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천국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영혼들이 천국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충실한 역사로 그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더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함이